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0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는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인간이 나무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읽은 글 중에 참 안타까운 글이 있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그 불교 동아리에서 이제 그 진리를 찾아서 또는 뭐 나를 자아를 찾아서 중이 돼 가지고 인도 그쪽으로 가서 네팔 이런 데 가서 그 동굴 속에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대 가서 중이 돼 가지고 네팔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동굴에서 수도 생활하는 그 기사를 보고
이게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아서 또는 참된 자아를 찾아서,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서 자아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 최고의 선물이란 책에 보면 이제 비교 종교학, 불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한 권으로 압축한 걸 제가 처음에 읽었는데 앞부분에요, 다 자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자살을 갖다가 열반이라고 그래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만 읽다가 더 이상 안 읽었어요. 자살을 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절, 구원의 시작, 그래서 이미 구원의 시작은 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재림을 완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은요, 직선입니다. 불교의 시간은 원이죠, 윤회죠. 우리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이미 시작되었고,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의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해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이미라는 거는 씨가 뿌려졌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고, 다시 오실 그날에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 탄생 사건을 통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을 증언하고, 요한복음은 비유적으로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었다. 그래서 태초의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어둠에 뒤덮인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시작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랬는데, 이사야 4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사전적인 의미로는 The story about God,
doing 해갖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구원의 좋은 소식인데,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능력.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게 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했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다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술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세술에 취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찬식 할 때요, 그 포도주 짠 조그만 거 그거 먹고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그 바카스 있죠? 바카스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술을 안 먹다가 포도주를 마시면 확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미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찬송에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How sweet, 얼마나 달콤한가, 얼마나 좋은가. 영어 가사가 더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지키고 감사를 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17권의 책 가운데 1845라는 숫자로 나오고, 신약에는 23권의 책들, 신약의 27권 중에 23권의 재림에 대해서 31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어제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 때 예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재림으로, 초림에는 구세주로 오시고 재림에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면류관을 준다 해서 사도 바울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내게만 아니라 나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처음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과 감사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믿는 자의 태도,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정말 큰 고난이었는데, 그때의 마라나타의 신앙.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매일 지금 요새 이번 주는 마라나타 찬송을, 복음성가를 들어요. 가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가리라.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찾아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림. 대림절기라는 것이 재림을 기다림.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인데 주일을 뺐기 때문에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이죠. 그래서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했는데 이게 오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어로 오다가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는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다. 그러니까 영어의 오다라는 대림절과 조금 다른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단어는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에도 제가 이제 영어를 좋아해서 단어를 많이 외우는데, 패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FETCH. 이게 뭐냐면 세퍼트 같은 개에게 이렇게 훈련시킬 때 공을 던지잖아요. 가서 물고 다시 돌아오다. 단어 하나에 가서 물고 돌아오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 받는다는 소식을 전했죠. 알려줬어요, 비밀을. 그래서 중보기도에서 조카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 가지 더.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왔다가 심판하러 왔다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때는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다. 그러니까 오다라는 단어에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이 천사나 다른 육신을 입은 존재를 통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다. 두 번째, 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이 그에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들에게 오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예배 드리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오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오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첫째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섬겼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긴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오다라는 뜻의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고 있다. 도래, 어떤 공간에서 이동하는데 또 하나는 어떤 시간이 도래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다. 재림의 날이 다가오다. 그게 오다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8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숫자 8은 첫째 날과 같다.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첫째 날은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날.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그리고 숫자 8은 재림의 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첫째 날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의 재림의 의미가 있다는 숫자 8.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첫째 날은 창조의 날의 의미가 있고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의 의미가 있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재림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한나가요 기도할 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돌아보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영어에는 비지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신방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저는요, 신방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죠. 이번에 우리 박순천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 그리고 그 두 분이요, 부부가 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유치부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제 살다 보니까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셨는데, 좀 가정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방 해달라고 그래서 신방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예배상을 준비해서 신방할 때 자, 매일 두 분이 사도신경, 성경 한 장, 찬송 한 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두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을 잘 잤다고. 그러고 나서 다른 집사님한테 우리 신방 받고 가정 예배 드리고 잠을 잘 잤다고 거기도 신방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영적인 기상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귀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 가정에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주시는 말씀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가운데 여호와 이레 가운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신방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요. 근데 그 찾아오심에 상 주는 자가 있고 하나는 벌 주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상급받을 때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종들도 있습니다. 자, 씨앗은 심어졌어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묵토와 같은 사람만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